아멘. 참 시간이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2018년 마지막 주일, 내일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쟁이가 안 되면 겁쟁이가 됩니다. 겁쟁이가 안 되면 꿈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한 해 동안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은 나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이고 어떤 믿음으로 2019년이라는 시간들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변에 하는 이야기들,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이게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지만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좋게도 적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적용할 수가 있죠. 사전을 찾아봤어요. 놈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남자를 낮게 봐가지고 이러는 말이 놈이에요. 또 두 번째 뜻은 남자 아이를 귀엽게 이러는 말 때 이놈. 저런 분이네. 옆에 분들에게요. 시작. 아주 남자 아이를 귀엽게 이러는 말이 이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뜻은 적대 관계, 왼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무리에게 놈이라는 것을 붙이는데 좋은 의미를 붙잡고 표현할 테니까요. 놈 부린다고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아이를 귀엽게 봐서 표현하는 표현으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야곱을 놈이라 그랬다고 또 이래가지고 말 퍼뜨리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한계, 절망, 아픔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긍휼히 여기시고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약점, 허물, 실수, 모순이 아주 꽉 차 있는 인간이죠. 그런데도 야곱이 사랑받고 야곱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점 많은 야곱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묵인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이 도리어 장점으로, 강점으로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좋은 여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악조건 속에 던져진 야곱. 근데요, 이 많은 신앙의 인물들, 족장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야곱은요, 유난히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생각도 머리를 나쁜 방향으로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권모술수가 대단하고 비교 경쟁의식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시작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꿈을 실현하는데 방법이 됐다 나쁜 사람이 야곱이에요. 좋은 목표와 목적을 가졌으면 방법도 좋고 마음 씀씀이도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영 시작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고생하는 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가 어려움을 심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거두고 있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쁜 조건, 나쁜 환경을 만들어가요.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인간 야곱을 보면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제가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뛰는 놈이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귀엽게 남자아이를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욕이 아닙니다. 야곱은 한때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왜?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통합니다. 뭐 그 다음에 뛰는 놈 맞네.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는데 아버지에게 한 거짓말이 통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 축복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렸어요. 일이 아주 잘 됐어요. 그렇죠. 뛰는 놈 많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가지고 엄마의 주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찌감치 피난 가고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럼요. 그거 피하는 거 아무나 피하는 거 아니죠. 중간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오늘 요셉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20년 세월인데 20년 세월 동안에 외삼촌 집에서 보수를 하나도 안 받고 뭐 하나도 안 받았다고요? 땡전 한 푼 안 받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겠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삼촌 집에 복을 주셨다니까 삼촌도 맞아.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복덩어리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세월 흘러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 복덩이를 왜 보내겠어요? 가라고 하는 것은요 복덩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에 이 야곱이 그 머리 좋고 술수에 능한 외삼촌에게 거의 당하면서 땡전 한 푼 안 받고 못 받으면서 일해 왔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닫는 교훈이 뭐냐? 야곱 위에 누가 있다고요? 라반이 있다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을 고치기 위해 더한 단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현주소예요. 야곱이 아까 머리 잘 굴린다 그랬죠. 라반은 머리를 더 잘 굴려요. 야곱이 거짓말 잘한다 그랬죠. 얼마큼 잘한다고요? 됐다 잘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은요 거짓말 더 됐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표현상 뛰는 놈이라고 하면은 라반은 나는 놈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난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훨씬 거짓과 술수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교활함과 사기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기를 야곱이 결심하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야곱을 자기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더 독하고 더 악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래서요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힘든 사람 만나기 싫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한 사람인데 안 변한다. 그러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가 독한 사람이다. 근데 그 독한 도끼를 빼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을, 라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약호 죽게 만들고 기 죽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성화의 과정을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20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삼촌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에 대해서 다시 흥정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품삯을 제시하죠. 삼촌, 아롱진 것, 희미한 점들이 있는 것들, 또 점이 있는 것들, 이런 거는 다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날 확률이 적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35절에 라반이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말을 할 때, 라반이 판단할 때는 그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새끼들이 날 확률이 적거나 거의 없었다는 거죠. 라반도 거짓말하고 술을 쓰고 사기치는 일로 말하면은 일가견이 있는 고수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은 라반은 나는 놈과 같은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하고 라반이 약속을 하고도 미심쩍어 가지고 겁이 나 가지고 머리를 굴리는 장면이 35절에 나오죠. 라반이 아주 용의 주도한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얼룩얼룩한 것이 나올까봐 얼룩얼룩한 모든 순놈은 특별히 자기 아들에게 맡겨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혹은 염소들이 서로 교접하지 않게 3일길이나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 정도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IQ가 108 정도는 되나 봐요. 제가 107이니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야곱은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에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2018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주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나간 12달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단점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독한 사람, 나보다 더 성질이 못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 길을 죽이고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 계산기를 때릴 줄 아는 사람은 빨리빨리 자기를 먼저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앞에서 야곱은 기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성화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꿈쟁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꿈쟁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 손들을 모두 뭘 만들어야 돼요? 꿈쟁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만 꿈꾸고 나만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요새 많은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면서 노는 데만, 즐기는 데만, 노래하고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춤 추는 데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궁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요, 살아있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 말이에요, 그들을 꿈쟁이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꿈쟁이, 옆에 분들에게 꿈쟁이 만듭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꿈뱅이 만듭시다. 그러면 안 돼요. 꿈쟁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할 꿈을 꾸고 성취할 꿈을 꾸게 해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라반의 꿈과 라반의 계획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머리를 쓰잖아요.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얼룩얼룩한 것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막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이 성경에 잘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의 꿈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43절 봅니다. 43절을 보면요, 잘 지나갑니다. 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셈법, 노력, 수고, 그거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매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장사해서 잘 살 생각 말고 뭐를 받아 잘 살아요? 복을 받아. 직장 다녀서 잘 살 생각 버려야 돼요. 뭐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광경을 체험하고 맛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성취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성취할 꿈을 꿔야 됩니다. 그 큰 꿈을 그려야 돼요. 환상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지 말아야 돼요. 뭘 그려야 돼요? 호랑이를 그리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성취할 꿈을 가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환상의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를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노인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프면서 속상하면서도 그분들의 복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회 연세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100살 넘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는데 왔더니 전부 연세 든 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세상 사는 게 애들은 애들하고만 살아요? 아니에요. 어른들하고 살아요. 어른들은 애들하고만 살아요?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하고만, 아니, 여자는 여자하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섞여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젊은이답지 않은 사람이니까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매일 시들시들해요. 물어보면 네 이렇게 그래요. 애들이 젊음을 그런 젊은이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말해도 말 한마디 똑부러지게 못해요. 그냥 흥얼흥얼해요. 수많은 날들의 어른들의 믿음과 신앙의 연륜, 노하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어른들 곁에 있게 되면은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인격과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으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경험을 자기가 하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는데 당신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소중한 자산을 당신 놓치는 거요. 안녕. 거기까지예요. 아버지 야곱이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요셉은 더욱더 꿈 잘 꾸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Beautiful dreamer, wake unto me. 그 다음 생각 안 나요?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이요, wake, 깨어나라. 그리고 unto me, 나한테로 오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2019년에 새해를 내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꿈을 그 사람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 정도로는 안 되지,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리고는 unto me, 나한테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시는 건 2019년에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잘 보내면 내일을 잘 맞을 수가 있다. 2018년을 잘 마무리하면 2019년을 잘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 그 부를 시간은 없네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꿈에 의해서, 그것이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꿈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얘기를 자주 많이 해요. 어떤 작은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인데요? 왜 교회는, 이 교회에 성가대가 없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얘기해요. 집사님이 성가대 한번 만들어봐요. 저 뭐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판단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집사님만큼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하세요. 그분이 기가 막히게 해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보고 직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점수 매기는 데는 선수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꿈의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을 이끌어가요. 그 사람이 사업장을 이끌어가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다 역할이 달라요. 교회를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끌어가는,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 내가 여기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야고 선봉에 서야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중심에 센터에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제일 뒤에 있을 거야,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꿈 가진 사람들이 없으면 꿈의 실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19년 우리 앞에도 꿈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비전의 날개를 달고 탁월한 응답을 받아서 현장으로 삶의 바다로 나아가야 돼요. 결코 2019년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 제발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 교회가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내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충성하는 것 같죠. 그것은 건강치 못한 신앙이에요. 내 교회, 그 다음에는 내 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오지에까지 눈을 돌려야 돼요.
타국에까지 눈 돌려야지.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전도하라는 명령, 선교하라는 명령, 이거를 외면하면은 건강한 신앙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 돼가지고요, 선교 한 번도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장로님 되는 경우 있어요. 정말로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땅끝까지의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비행기 값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기록한 대로 교회 안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모여서 쎄쎄쎄하고 먹고 차 마시고 즐기고,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교회 생활일 뿐이지. 그건 종교 생활일 뿐이죠.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교회를 넘어서는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만 재미있고 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과 그런 운동은 이제 멈춰야 돼요. 매일 내 위에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내 부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부서만, 내 구역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내 부서만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내 구역만이에요? 그게 이제 잘해주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 그 말씀은 송구영신 때 말씀을 나누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꿈을 팔고 계세요. 옆에 분들에게 꿈 사세요. 세 분, 물 좀 마시게요. 꿈 사세요. 시작. 꼭 함사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꿈, 그것이 큰 화려한 꿈만이 아니라 소박하고 아름답고 아주 작고 이쁜 이런 꿈들 참 많잖아요. 꼭 커야만 감동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잔잔한 것들, 사소한 이야기들, 여기에 우리는 감사 감격을,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꿈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면서 적용해. 그러면 두 번째, 어디에다가 꿈을 꾸면서 투자를 할 것인가? 한 가지는 현실에 투자하는 사람 롯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빨리 갑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자, 손잡고 빨리빨리 따라오십시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것은 현재만을 보면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른 꿈, 건강한 꿈,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에 의한 꿈, 하나님의 꿈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항상 그래,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간다는 게, 아니 학군 좋은 데 애들이 다 좋은 데 가요? 걔들이 다 행복해집니까?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은 선택을 하는 것이 현실에다가 투자.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애굽의 영광, 호화, 아름다움 그런 도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택하는데 거기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벌 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니은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투자하는. 자, 빨리 갑니다. 13장 14절부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또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선택할 때는, 그 당시 여기를 선택할 때는 정말로 별로 인기 없는 지역이에요. 용암이 깔려있는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엘세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왜 좋으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을 사야 돼요. 거기다가 집을 사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로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당장의 것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신앙의 독수리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꿈을 성취하는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겁 없이 전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꿈쟁이가 돼야지. 꿈쟁이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미래에다 투자한다. 미래가 보여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독수리의 눈이 필요하다.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자의 심장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고 회복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가지만은 느헤미야 11장에도 마찬가지. 느헤미야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나서질 않아요. 성벽을 다 쌓았는데도 예루살렘에 머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 일부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예루살렘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교회 가까이 오려면 싫대요. 왜 싫냐 그러더니 교회 자주 와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살면은 새벽 기도 오란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학군 때문에, 학교 때문에 교회 가까이 안 오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택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장 2절 방송실이요. 박사님 11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 다 예루살렘에 거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그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냥 NIV는 그냥 간단하게 커맨드라고 그렇게 나오죠. 칭찬하다, 추천하다, 인정을 받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들은 역시 참 소중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지? 거기가 별로 좋은 땅도 아닌데.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 커맨드.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집값이 비싸서 못 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집값이 아닙니다. 아니면 전세도 방법이 있고 사월세도 방법이 있고 문제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따뜻한 꿈이 있는가 없는가지요. 멀다고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양주 덕정에서 포천 끝에서 의정부 끝에서 꿈이 있으면은 그 꿈에다가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꿈쟁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살겠다는 사람이요. 근데 훗날에요. 훗날에 변방이었던 브엘세바, 변방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복의 선타가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꿈쟁이 야곱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투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심으면 내일 거두는 거예요. 왜 거둘 게 없느냐?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슬플까요? 슬픔을 심었기 때문에 슬픔을 거두. 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기쁨을 심었기 때문에 기쁨을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고 심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19년이라는 미래는 투자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다보는 새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읽어요. 기도문입니다. 시작. 하나님, 시작은 변두리에서 했다 해도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 줄 아는 눈과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데서 변두리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입니까? 아니면은 브엘세바 예루살렘 쪽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시작. 아브라함처럼 미래에 투자한 사람만, 비전에다 투자한 사람만이 역사에 남는다. 그런 사람만이 역사에 작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사에, 교회 역사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미래에 투자한 사람, 꿈에다가 인생을 투자한 사람, 비전에다가 투자한 사람만이 교회 역사에도 남게